성도들의 신앙의 기둥이 바로 세워지려면 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기둥을 잘 세워야 될까? 그래서 네 기둥을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부활절 날, 그냥 부활절 이 기둥이 가장 마지막 설교거든요. 그게 완성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처 못하고 다음 주까지 부활절 설교가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날. 그래서 이 부활절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활절은 특별한 날이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이기에 오늘 우리들은 정말 기쁜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또 은혜가 넘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를 깨시고 이 부활하신 이 생명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안에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정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지려면 무엇에 근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가? 잘 들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더니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었고 아무리 튼튼한 집을 지었을지라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어떤 집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가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나는 어디에 터전 위에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세워져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아무리 화려한 것 같이 세워져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어디에 세워지냐?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반석이 바로 약속과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약속과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제 이 신앙과 이 믿음의 기둥들이 그 기초가 말씀의 반석 위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아무리 기초를 잘 닦는다 그래도 거기에 기둥이 또 잘못되면 또 무너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말씀 위의 기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또 그 위에 세워지는 기둥이 바로 잘 세워져서 어떠한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처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꼭 부활절 때는 이 설교를 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듣는 사람 같으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기둥이 첫 번째 세워져야 되냐면 따라서 합니다. 창조의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보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요 믿음의 시작이요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천지창조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창조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성경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는데 다른 성경에 어디가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도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리들의 신앙의 시작부터, 믿음의 시작부터의 첫 기둥은 바로 창조의 신앙의 기둥이 우리 안에 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악한 사단은 이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이게 믿어지는 순간 문제가 오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기에 악한 것은 방해하지요. 무엇으로 방해합니까? 이 천지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찰스 다윈의 종의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그게 공고육에 들어와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빅뱅론이지요. 어느 날 우주가 대폭발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들의 공교육 속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지식적인 그것으로 그 하나님의 창조를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종의 기원을 한번 놓고 본다면 이 찰스 다윈은 종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하등 동물이 고등으로, 그 다음에 어떤 짐승들이 어떤 것들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종이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성경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종류대로 각기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진화론에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하등이 고등으로 동물들이 또 사람으로 이렇게 변했다면 오늘은 진화가 멈춰져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도 진화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요? 그런데 지금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요, 그 생명이 닿을 때까지도 사람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종의 변화는 아니고 진화는 됩니다. 무엇이 진화되냐면 종의 변화가 아니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그의 어떤 사용 영역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기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들이 손을 많이 쓰면 손이 굵어지고요. 맞습니까? 안 쓰면 가늘어져요. 오늘 우리가 많이 운동하면 다리가 굵어지기도 하고, 안 쓰고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있어서 한 1, 2년만 안 쓰고 있어도 걸지도 못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종의 변화가 아니라 그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우리의 모양이나 체질이 변한 것이지 종의 변화는 아닌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빅뱅론, 어느 날 한 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느 날 그 에너지가 웅집되어 폭발되었다라고 하는 이 빅뱅론, 그 대표적인 그 빅뱅론을 지지하는 학자가 지금은 죽었지만 스티브 호킹 박사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온 우주 만물이 어느 날 빅뱅으로 생겨진 것이라면 무질서할까요? 질서가 있을까요? 무질서지요. 폭발됐는데, 원자탄이 터졌는데 거기에 무슨 질서가 있어요? 무질서지. 그렇다면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오늘 이 지구는 그전에는 해가 떴다 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해가 떴다 지는 것이 아니라 뭘 해요 지금? 이 지구가 좌전하는 거지요.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지구가 해를 향해서 돌면 그쪽 방향은 낮이 되고, 반대로 돌아가면 저녁이 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얼마 정도의 속도로 돌아가고 있냐면요, 시간당 1670km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성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런데 또 이 지구는 좌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향해 돌아갑니다. 공전하는 거죠, 공전. 그래서 그것이 한 바퀴 다 돌게 되면 1년 4계절이 해 방향을 따라 돌아가면서 4계절이 주어지는, 그래서 1년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구가, 나 힘들고 지쳐서 오늘 하루만 좀 쉬려고 멈춰버리면 이 세계는 종말이 와요 안 와요? 해의 반대 방향은 얼음덩어리가 돼버릴 수 있고요, 해를 바라보고 있는 데는 다 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정교하게 이 지구는 태양계를 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계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냐면 눈을 한번 딱 떴다 하면 게 한 1초잖아요. 30km의 속도로 돌아서 1년을 돌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지구가 그렇게 돌 때 바람이 일어난다면 얼마나만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식하지 않고 오늘 또 이렇게 고요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론과 법칙은 달라요. 지금 빅뱅론, 진화론은 논입니다. 그리고 법칙이 있는데 법칙은 뭐냐면 과학으로 그것을 증명해낸 것을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뉴턴의 뭐 이렇게 중력의 법칙 이런 건 다 증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나 그 다음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지지하는 빅뱅론이나 이것은 논이다 그 말이에요. 논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 사실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그것도 논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악한 것이 심어다 준 세상의 교육으로 오늘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교육하여 온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의 기둥이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책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종교의 경전도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내가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만들었다. 그 다음부터 순서가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창조의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창조의 신앙의 기둥이 우리 심령 안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서 어떠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기둥은 이해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따져봐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으로 분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만 하여지면 그 다음부터는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 참 희한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성으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이성은 하나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이성으로 뭐를 어떻게 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성으로가 아니라 따져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신앙의 기둥, 믿음의 기둥이 바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확신의 기둥이 구원의 확신의 기둥이 우리 안에 굳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선악설, 선선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우리 아이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태어난 자기 자녀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거짓말을 가르쳐주고 악하게 살라고 한 부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애들이 말을 잘 못해도요, 싸우는 것부터 먼저 배워요. 어린이집에 가면 이제 아장아장하면서도 뭐 뺏기면 때려요. 그리고 애들이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먼저 아빠, 엄마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면 걔가 하는 말은 거짓말 먼저 해요. 누가 가르쳐줬는가요? 아니요. 우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그 율법의 정의는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마감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둘째의 사망이 있는데, 우리 여기 육신의 장막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심판대에 서는데 둘째 사망이 있는데, 오늘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죄된 우리 모두는 그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열매로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심판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 주님이 온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곧 구원받는 길입니다. 내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온 인류를 구원의 길로 초청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초청에 응하여 오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그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굳게 믿고 우리의 믿음, 신앙, 심령 안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의 기둥을, 구원의 기둥을 굳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요. 그 구원을 어떻게 받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인격적으로만 고백했다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죽으시려고 그 골고다 언덕에 있을 때에 그 좌우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강도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때의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최악질이거나 살인자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켰거나 어떤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두의 옆에 있는 두 강도들은 굉장히 큰 죄를 졌다고 보면 돼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비난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러면 한번 너를 구원해봐. 그러면서 비웃는데, 한 강도는 너와 나는 죄가 있어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예수님은 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은 생명이 10분만 남았다면 그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자,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굵은 기둥으로 자리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정죄하며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보고 죄된 모습을 보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의심의 것을 갖다가 그래서 구원이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어. 구원이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그래 내가 구원받은 그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아이고 나는 구원 못 받았는가 봐. 구원 출퇴근하는 사람. 악한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약속과 언약의 말씀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과 언약의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악한 것에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너 봐라. 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봐라. 너 하고 있는 것을 봐라. 너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의심이 들어올 때 이렇게 대적하세요. 맞아. 나는 죄인 맞고 난 부족한 것도 많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하여서 온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서 왔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라는 자가 섬기려 오고 죽기까지 섬기려 오셨다고 했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뭔가 의롭게 사라졌을 때 구원받습니까? 아니, 내가 바로 못 살아 죄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고 그 악한 것의 대적에 맞아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거든. 그러기에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 출퇴근하지 마시고 대적하시기를 원합니다. 의심의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해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둥을 온전히 세워서 이 한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이 느낌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내 감정 따라 받아진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러지요. 진리는 어떠한 상황, 여건, 처지, 형편에서도 바뀌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요? 이 땅만? 아니, 천국까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우리들이 계약을 쓰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해요? 책임을 물으려고 그러죠. 맞아요? 틀려요? 뭔가 잘못되면 이렇게 계약했잖아. 손해배상하세요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갈 때에 저의 느낌이나 감정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 갖고 가야 돼요?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능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악한 것에 가져다주는 의심에 눌리지 마시고 대적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신앙의 기둥이 바로 세워지려면 세 번째는 어떤 기둥이 바로 세워지냐면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의 기둥이 흔들리면 그의 믿음이 다 흔들려요. 어느 때? 환경 따라 여건 따라 처지 따라 흔들려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여정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환경 따라 여건 따라
흔들리고 요동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 여건 속에서도 한 사람, 기도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창조주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믿어지면 걱정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낙심하기보다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모세는 기도하더라고요. 염려하기 전에 먼저. 오늘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걱정부터 하고 염려부터 하고 좌절부터 하고 낙심부터 하고 주저앉고 우울한 영에 매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오늘 환경과 여건에서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 짧게 하고 부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은혜가 돼서 그냥 막 주저 없이 할 테니까 그래도 이해하고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 우리 계속 예시 들면서 볼 거예요. 한 사람 우리 요셉을 봐요. 요셉은 그 인생이 기구합니다. 그는 형들에게 의하여 팔리는 인생이에요. 계속. 그래서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버림받는 거잖아요. 또 그는 미디안 상인에게서 보디발 장군 집에 팔리고 뭘로? 종으로, 노예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가 성실한 것밖에 없는데,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그 간음의 유혹을 물리친 것밖에 없는데 그는 어디로 또 팔려요? 그의 감옥으로 팔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난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 분노가 극에 달아서 묻지 마 할 것 같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세상은 악한 거야. 그러고 막 행동할 것 같아. 그런데 팔리는 인생, 불행한 인생 같이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그의 삶의 모습이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 여인의 유혹, 20대에 피가 끓는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17에 가서 30의 총리가 될 때니까, 아직 감옥 가기 전이니까, 감옥에서 몇 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3, 4년, 21, 서너 살, 이게 지금 주체되지 않을 정욕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요셉의 실력일까요? 요셉의 어떤 인격일까요? 도덕적인 기준일까요? 아니, 요셉 우리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이렇게 거룩할 수 있는 능력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그가 있었기에 그 능력이 나온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절망의 때에 절망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여러 가지인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봤던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딱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21장에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것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대표적인 첫째 목적을 꼽으라면 오늘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그가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에 또 나오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은 바로 번역한 즉 하나님이 뭐 한대요? 우리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오늘은 두 가지만 봅니다. 하나는 죄인된 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이 구원할 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1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함께함의 이 기둥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가득 튼튼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할 수 있는가요?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하나님. 느낌일까요? 내 신념일까요? 우리들의 느낌도 신념도 그 어떤 것도요, 상황 따라 여건 따라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든 기초는 어디다 두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 그러니까 오늘 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속과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은요, 약속하고도 뭔가 하고도 상황 따라 여건 따라면 그 약속 바꾸기도 하고요, 변개하기도 하고요,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죠. 뭐다? 따라서 진리. 진리는 상황과 여건 따라 형편 따라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느낌은, 감정은 흔들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의 기둥을 온전히 바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요, 내가 어떻느냐의 기준이 관계없어요. 내가 의롭게 살아갈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내가 죄된 자리에 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요동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여 나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우지요. 그건 안 돼. 그건 죄된 거야. 돌이켜야 돼. 바꿔야 돼. 그래서 우리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 회개의 자리 엘코마이, 내가 생각하기를, 그리하여 돌이키게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또 히브리 기자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세가 죽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함께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트. 이 말은 뭐냐면, 이 에트라는 것은 뭐뭐와 함께, 뭐뭐 앞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떠한 상황, 여건, 처지,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해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예시만 좀 많이 들면서 우리 성경으로 이렇게 가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무엘상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을 독려하고 나올 때 그 사울왕을 비롯한 애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 만나러 갔다가 그 모습을 듣고 그는 속에서 그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는 것을 보고 속에 분이 올라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상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그 블레셋과 그 골리앗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간 것은 뭐예요?
그래서 뭔가 큰 것하고 적은 것 싸운다면 세상도 다 이야기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래서 다 알아요, 다. 그가 가져온 것은 물맷돌 5개와 막대기 하나 들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적인 속된 표현으로 본다면 간이 배밖에 나온 것이고 아니 돌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성경은 바꾸어 담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 넘어지게 하는 것 많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 많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이 다윗은 시편 23편에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나와 함께 하는데 푸른 초장과 쉴만한 곳 있을 때에도 함께 했고, 그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도 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두렵게 하는 것보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그 앞에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줬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며 나를 넘어지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 많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임마누엘 신앙의 기둥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만 더 예화를 들면서 마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네스 바네아에 이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여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러고서 모세가 그러지요. 그곳에 가거든 자세히 성읍을 보고 그 땅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40일을 잘 보고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합니다. 보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합니다. 그 성읍은 견고합니다. 그리고 심히 큰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틀린 얘기에 맞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에 그들을 치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장대하여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니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보고하잖아요. 그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요 그 땅은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심히 큰 아낙 자손이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10명과 2명은 다르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놓치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진다면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그 똑같은 것 앞에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 문제를 받더니 그 땅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그 거민이 아무리 장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겠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 오늘의 비즈니스와 사업장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세우고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요. 생각이 달라지는 순간 언어가, 표정이, 태도가, 대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하, 이 얘기는 어떤 때 쓰는 단어예요? 감탄사잖아요. 뭔가 좀 깨달음을 쓰는 거잖아요. 아하,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하. 이제 좀 훈련이 되네요. 따라서 이제 감탄한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심을 놓치면 두려움이 오는구나.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이 아하, 함께 하심을 놓쳤더니 걱정, 근심, 염려, 우울, 낙심이 몰려오는구나. 맞아요, 틀려요? 한번 따라서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담대해지네, 용기가 오네, 소망이 오네, 믿음이 오네. 맞아요, 틀려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는데 다음은 이제 부활 기도할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 첫 번째 뭐였어요? 창조의 기도. 그 다음 뭐예요 또? 구원의 확신의 기도. 세 번째 뭐예요? 내 기둥이 세워져야 되니까 다음 주에 오셔서 이 내 기둥 마저 세워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